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내 성질대로 그냥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난 그날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겼어요. 이것은 그냥 충돌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옛사람이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다시 우리를 마귀의 진영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우리에서 떼어내시려고 하고,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약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첫째로 그렇게 해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나약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나의 성격과 싸워 이기고, 내 삶의 문제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느냐?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많이 해서 또 음식도 꼭 필요한 음식만 먹고 모든 것을 잘 조절해서 그 강한 훈련과 함께 강한 선수가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묻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해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늘 다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자신의 모습을 이기지 못하고 늘 비틀거리고. 왜?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어떤 분이 겨울만 되면 감기 걸려가지고 늘 콧물 흐르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원래 체질이 겨울만 되면 감기 걸리는 체질이에요. 해마다 겨울만 되면 서너 달 고생합니다. 추워지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될 때까지 늘 감기를 달고 삽니다. 제가 딱 정색을 하고 그 얼굴을 쳐다보게 했어요. 당신의 정신력이 문제입니다. 정신력. 내가 늘 약하다고 생각하는 평생 몸에서 감기가 안 떠날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날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그런데 그게 겨울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올해 감기 안 걸렸습니다. 제 정신력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저는 겨울만 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산다, 감기 달고 산다, 감기 달고 산다.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감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 안에 물러가라, 이 콧물은 떠나가라, 목 입은 건 떠나가라. 그래서 이번 겨울 감기 없이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감기 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 감기에서 해방됐습니다. 지금 미국 선교사로 가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늘 고맙다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그때 야단 맞지 않았더라면 평생 감기 달고 살았을 터인데 목사님께서 야단 치고 나서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될 것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이란 말이 나오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파장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가 믿지 않은 사람들께 전해져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사돈의 8촌의 8촌까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천국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들은 저 펄펄 끄는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입에 찍어달라고 영혼토록 외치고 있을 터인데, 그거 가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는 것도 괴로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믿지 않은 온 가족들을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전도할 사람이 4천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00만 명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이 4명씩만 전도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적 군사로 세우셨느냐? 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나아가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딱 군대 들어가면 머리 빡빡 깎고 논성을 해서 훈련을 받고 2년을 배치받아서 거기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65만 명 우리 젊은이들이 2년 동안에 인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딱 가서 훈련받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밤낮 밤 1시 2시까지 인터넷 게임하고 늦잠 자고 아침에는 10시나 돼도 일어나지 않고 늘 식충이로 밥만 축내고 백수가 돼가지고 건달이 안 된 게 다행이지만 백수 건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취직자리도 얻기 힘들고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려니까는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냥 앉아서 게임만 하고 놀고 인터넷만 들어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딱 군대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잠을 잘 때 자야 되고 깰 때 깨야 되고 밥을 먹을 때 먹어야 되고 훈련 받을 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훈련 받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싹 개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고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이 새벽기도 나고 또 훈련입니다.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분장해서 하루를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저는 원래 야행성이라서 밤 1시, 2시나 자는데 새벽 예배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치 않으면 평생 새벽 기도는 그 삶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무장해서 하루를 또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고, 늘 이러한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사랑 실천 운동 훈련, 사랑 실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 10장씩 읽으면 성경을 4번을 읽는 것인데, 오늘 장로님이 나한테서 그러시더라고요. 전 올해 10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근데 10장 읽는 게 어렵진 않아요. 아침에 신문을 펴놓고 저 밑에 광고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신문 광고까지 이렇게 신문을 딱 펴서 큰 제목만 보면 되는데 한 페이지 다 펴가지고, 요즘 페이지가 또 많잖아요. 국민일보는 딱 받아서 미션란만 보면 되고, 일반 신문은 딱 받아서 딱 제목을 탁탁탁탁 넘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사설을 한번 읽어보고, 논설위원들이 뭘 썼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읽으면 되는 것이지, 뭐 시시콜콜한 광고까지 다 그래서 광고까지 들여다보고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보고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은 소홀히 하냐, 이것입니다. 말씀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유 있는 시간에 신문도 보고, 그 다음 여유 있는 시간에 책도 읽고, 여유 있는 시간에 TV 뉴스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밀어놓고 TV 볼 거 다 하고 앉아서 보고 앉았고, 신문은 저 구석구석까지 30몇 페이지 넘은 거 다 들쳐가지고 광고까지 다 보고 앉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늦잠 자고 게으르고 딴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그저 인터넷 쇼핑하느라고 눈 빠지게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고, TV 드라마 보느라고 아침 내내 눈이 빠져가지고 밤늦게까지 또 그거 보고 앉았고, 이러한 생활이 올해부터 바뀌길 바랍니다. TV에서는 가급적 뉴스와 기독교 방송에는 안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마음의 결심을 해야지. 한번 빠지면 그냥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2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룰이 있어요. 그 쇼트트랙 할 때 이러고 있다가 빵 쏘고 나가는데 먼저 몸이 나가면은 실격이에요.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니까 자꾸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법을 자꾸 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예배 후에 나갈 때 신호등에서 꼭 서 있어야 되는데 건너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아닐 텐데, 생명은 빨간불 파란불 잘 못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너가요. 그럼 옆에서 건너가면 안 된다고 누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집사님 좀 이따가 건너가세요.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절대 신호 위반하면 안 돼요. 설 때 쓰고 갈 때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근처에서 절대로 신호등 함부로 건너다니지 마시고, 절대로 무주싸게 우리들이 예배 후에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요. 전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부탁드립니다. 농부의 자세입니다.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기까지 뭐가 필요냐? 인내가 필요해. 인내.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 뭐냐?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실수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조금만 받고 주님께서 밖에서 하면 최선을 다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오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지휘관을 따르기로 온전히 헌신된 병사에게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경계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훈련된 운동선수에게서 준비를 배우며 오랜 기간 후에 열매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서 흐트러짐이 없고 참을성 있는 인내를 배운다. 우리가 사는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향락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들이다. 병사처럼 온전한 헌신과 운동선수처럼 엄격한 훈련,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함으로 노력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 모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하리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곰팡이가 쓰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늘 이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때의 모습을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깨끗이 닦아내서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돼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근데 여러분은 보통 그릇이 아니라 보물이 담겨진 보물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나의 탐욕을
음란 방탕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바른 것, 의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그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의료 활동을 펼쳐 계신 장철호 의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오히려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떨어진 것을 훈련으로 알고 서울의 재수학원에 올라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세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 들어가기 힘든 서울의대를 합격했습니다. 처음에 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의 의대를 지원했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은 떨어져도 교회는 계속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수생이었지만 교회 대학부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후에도 대학생활 내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졸업한 후에 95년에 교환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는 고백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의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 선교지에 다니면서 의료를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을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단기롭게 단기 선교를 다니기로 해서 개업일을 선택하고 매년 2, 3회 단기 의료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아프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잠깐 갔다가 약만 주고 오고 치료해 주고 오는 이것이 일시적인 돈만 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를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들을 먹을 것이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3번이나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2004년에 병원을 정리하고 2006년에 중국 단동에 가서 6년 동안 단동에 들어가서 탈북자들과 중국 농촌 시골에 있는 한족들을 방문해서 빈민들을 진료하고, 2012년 미얀마로 들어가는데 그 미얀마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40만 명이 모여 사는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클리닉을 만들어 무료 진료를 합니다.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그 환자들 9개월 수술을 했고요. 입술이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을 수술하고, 중증 환자는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해 줬어요. 또 한국 학당을 세워서 매 학기 100명이 넘는 미얀마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워낙 가난한 빈민촌에 대해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의사를 만들기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들을 섬기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금 미얀마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클리닉을 통하여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병을 고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저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온 마을 사람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이 같은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